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을 아는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 설교적. 오늘은 현장 설교로 믿음에 보답한 확신이라고 두 제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로서 믿음의 확신,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35절까지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 중에서 저는 유독 요셉의 꿈 이야기를 좋아했고,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했었더랬습니다.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라는 만화책을 읽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도 몇 편 보았습니다.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을 추억하면서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상상하면서 예수 설교전으로 말씀을 펼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이름을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누가복음 7장 18절.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 설교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과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에서 믿음의 확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과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당시 사회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시며 병을 고쳐주시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복음 7장 17절 말씀.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님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부제목으로는 세례 요한의 확신, 이렇게 부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며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은 악조건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예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라,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확신시켜 자기가 죽은 뒤라도 확신 있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일생을 증인으로 헌신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구하도록 한 참된 증인의 모습을 배워봅니다. 자, 이에 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 그리고 자,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하시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6절,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물음에 이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째로 1번, 작은 1번입니다. 1. 구경꾼 믿음.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11장 7절 3, 누가복음 7장 24절 3입니다. 자,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뽑는 광야, 요즘으로 말해서 자연인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 세례를 베푸니 많은 사람이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바로 그들을 향해 주님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더냐. 마태복음 11장 7절 중, 누가복음 7장 24절 중,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구경하려고 구경꾼, 관객으로 몰린 군중들, 즉 오늘날 일반적인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설교전입니다. 할렐루야. 자, 2번입니다. 작은 2번. 2. 흔들리는 믿음.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다. 마태복음 11장 7절 하, 누가복음 7장 24절 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즉 요한에 대하여 믿음도 목적도 방향도 없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냐 라는 뜻입니다. 또 군중에 대하여 광야로 몰려다니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에 좋은, 돈이 좋은 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3. 침노하는 믿음.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자, 주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침노란 싸운다는 뜻입니다. 자,
신령한 싸움, 그러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월한 싸움이 있어서 승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침노란 힘쓴다, 노력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3. 결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시대에 대한 정확한 시안을 갖고 시대에 대한 정확한 경고와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 1번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1번, 무감각, 무반응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을 가리켜 마치 아이들의 그 놀이라는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이들의 놀이 중에는 이제 양편으로 갈라져서 한편이 이 홀례를 하는 흉내를 내어 피리를 불면 다른 편은 이에 맞추어 춤을 추고 한편이 장사 지는 흉내를 내어 울면 상대편도 거기에 맞추어 가슴을 치며 곡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상대편을 탓하게 되고 결국 진 편과 이긴 편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그러니까 뭡니까? 무감각, 무반의 사람들이라고 비유를 들어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작은 2번입니다. 이 잘못된 지식의 소유자,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은 여기 이제 당시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자, 이들의 잘못된 지식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가온 심판 앞에서 철저한 회개의 필요성을 비유적으로 증언해 주는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이 용서, 화해를 또한 죄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을 비유한 사실도 놓쳐버리는 그런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그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연상하면서 기획한 예수 선교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침노하는 믿음인가? 구경꾼 믿음인가?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뭐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이 보고 예수 설교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 믿음의 확신에 관하여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